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역대상 26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신앙 중심이었던 법궤를 빼앗겼지만 다윗은 다시금 그 법궤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이 언약궤를 운반하던 이 소들이 갑자기 꼼짝을 하지 않고 또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갑자기 이 수레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 수레 위에 있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달려가서 이 언약궤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사가 즉사하고 맙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언약궤는 예루살렘이 아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언약궤를 집으로 모시게 된 이 오벳 에돔은 3개월 동안 정성스럽게 이 언약궤를 모십니다. 역대상 1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은 하나님의 복을 누린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벳 에돔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다윗이 성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직무를 맡기고 있는데 성전 문지기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상 23장에 보면 성전 문지기는 4,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고라 자손들의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 두 번째 이름을 올린 사람이 레위 사람들이 아니라 오벳 에돔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성전 문지기로서 그 이름을 올립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기가 어떤 일을 할까요? 성전 문지기는 성전 들어가는 그 문을 밤낮으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전 문 앞에서 어떤 방해나 어떤 공격이나 또 어떤 위협으로부터 문 앞에서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 도적질하는 사람 혹은 강도 아니면 부정한 일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필터링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성전 문지기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통제 때문에 만약에 이런 통제가 없었다면 성전 안은 굉장히 그 거룩함을 상실한 채 정말 죄인들이 함께 뒹구는 그러한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이 문지기의 임무는 아주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임무를 가지고 밤낮으로 성전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문지기에 대해서,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본문 6절에서는 큰 용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7절에서는 능력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라는 것은 강한 사람, 유능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능력 있는 자, 이 말은 그 가문에서 아주 덕을 쌓고 또 리더로서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큰 용사, 능력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전 문지기가 되었는데 이 중에 오벳 에돔의 자손이 62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성전에 관한 여러 가지 직무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20절 이하에서는 성전 곳간의 관리를 맡은 직무, 그러니까 그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헌물 혹은 성전 기구들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재무관리, 어떤 기업의 재무관리, 그런 일을 맡은 격이죠. 그래서 이들은 가만히 보면 성전 뜰에서
다른 레위인들처럼 뭐 양을 잡는다든가 제사를 돕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 이하에서는 그나냐와 그 아들들, 그리고 그 이름이 소개되고 있고 그 직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나냐가 누구냐면요, 이 그나냐는 다윗 왕이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 총 책임을 맡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법궤 운반의 총 책임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다윗이 신임을 했고요. 또 그나냐 역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했고 신뢰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나냐와 아들들이 감당한 일은 이스라엘 내의 모든 살림을 꾸려가는 행정적, 법적 업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며 봉사와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벳 에돔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잘 모셨더니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기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다윗 시대의 이 성전 일도 보면 그 제사장의 직무를 돕는 그런 많은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성전 문지기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직무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전 재무관리자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정적인 일, 법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문제가 하나 뭐냐면, 오늘날 교회 가운데 문제가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누리면서 교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의 교인이 아니라 참관자로서의 교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예배의 주체자가 되려 하지 않고 예배의 관람자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백화점, 쇼핑센터가 아닙니다. 적당히 구경하고 적당히 누리고 적당히 즐기다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1시간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1시간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누군가는 애쓰고 있고 누군가는 헌신하고 있고 누군가는 희생하고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손님이 되지 말고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감사한 것은 교회에 또 저희가 우리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정말 365일 하루 쉬지 않고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늘 교회 성전 문을 여는 성전 문지기의 삶을 사시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어떤 권사님은 그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기도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남편과 한국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가도 남편 먼저 가라고 얘기하고 본인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한국에 갔다가 다시 한 달 후에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먼저 들어와서 또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권사님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 문지기가 되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야, 교회는 저런 문지기들로 세워지는구나,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지는구나,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사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자리에 앉기를 사모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문지기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성전을 가까이,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묘지 근처로 이사했더니 이 아들이 맨날 땅 파는 놀이를 하고 있더래요. 시장으로 이사했더니 맨날 이 아들이 장사하는 물건 파는 일을 하고 있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죠. 은혜의 자리에 앉으시라고, 믿음의 자리에 앉으시라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불평의 자리, 원망의 자리, 세상 놀이를 즐거워하는 자리, 육체의 만족을 채워주는 그런 자리, 여러분 그런 자리에 앉지 말고 성전 문지기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에 앉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성전 문지기들은요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전 문지기를 이스라엘 지파도 아니고 이방 사람이 성전 문지기를 한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쓰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방인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 곁에 머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아주 죄인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을 입어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은혜를 누려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더 이상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의의 자리에 서고, 원망과 불평의 자리, 세속과 세상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은혜의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뜰을 밟고 다니는 성도로 살지 않고 성전 문지기로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